오늘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난 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허락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의 중심에 세워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10장부터 나오겠지만 어떻게 사울이 역사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까지 중심 내용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라는 인물은 사울의 아버지를 의미하죠. 이 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기스는 어느 지파라고 그럽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연약했던 지파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죠. 사사기 19장 20장에서 우리가 에브라임에 있던 레위인이 그의 첫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기브아라는 땅에 하룻밤 유숙하게 되죠. 그 기브아가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레위인의 아내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되었고 소위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많은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도 담겨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유다 지파나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졌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센데 그 지파에서 왕에 세워지면 도대체 자신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그 지파들만 더 강성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고 거부 반응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기스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유력한 사람이다. 오늘날 표현을 바꾸면 좋은 가문이었다라는 의미겠죠. 유력한이라는 표현이 사사기에서도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 룻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에서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유력한 자다라고 설명하죠. 유력하다는 것은 부호하다, 부자다라는 뜻이고 또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유력하다, 힘을 내고 재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다라는 의미죠. 집안도 괜찮았는데 오늘 말씀하고 더불어서 2절 말씀에 사울은 이런 외모였다 표현하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 흠잡을 데 없다, 키도 크다, 훤칠하게 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멋진 외모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뽐낼 만한 잘난 그런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조건에 딱 맞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워지는데 외적인 조건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보이는 인물이 중요했냐면 우리 작고하신 우리 코미디언 가운데 이주열 씨 계시죠. 이주열 씨가 맨날 했던 표현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굳이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죄송하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따지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외적인 모습이 다가 아님을 잘 알고 있죠. 오히려 외적으로 뛰어나다 잘난 모습 뽐내다가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교만함의 모습이겠죠. 나중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모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통해 선택하거나 외모 때문에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데만 관심을 갖다가 복음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쨌든 이렇게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사울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성격도 참 좋았던 것,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울을 부릅니다. 그럼 사울에게 네가 좀 가서 암나기를 찾아와라 라고 명하죠. 그 당시 암나기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 집안에 자동차가 있다, 개인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당시 나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암나귀는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무슨 아버지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종들 보내서 찾아오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거부할 수도 반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환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암나귀를 찾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암나귀를 찾게 되죠. 4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두루 다녀보았다, 두루 다녀보았다, 두루 다녀보았다라는 표현은 쉽게 설명하면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열심히 찾아보았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네 지명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이걸 다 돌아보니까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래요. 그 꽤 먼 거리죠. 그러나 두루 다녀보았지만 결과는 찾지 못하였다, 없었다, 찾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지 헤맸다는 거예요. 무지 헤맸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소풍을 가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보물찾기를 합니다. 성도분들은 이 보물찾기에 이 보물을 잘 찾으시는 편이셨습니까? 아니면 잘 못 찾는 편이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알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 보물이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세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기분도 좀 상하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별로 안 좋았겠죠. 열심히 찾았죠.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울은 같이 갔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돌아가자. 포기하는 거야. 이제 지쳤다는 거죠. 또 아버지 걱정 같으니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은 당연하죠. 그렇게 수고했지만 찾지 못했으니까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울과 함께하던 사환이 후에 엄청난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게 되죠. 더 이상 암나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사울은 사환에게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였죠. 잠깐 보시면 숲 땅이 나오는데, 숲이란 지역에 라마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라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느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라마에 누가 살았죠?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이 마침 라마에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헤매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그냥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 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이 오게 된 것이 사무엘에 있던 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일생에 상상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헤매면서 걸어왔지만 이제 라마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사환이 이 성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생각해 보면 사환은 종이잖아요. 주인의 아들이 집에 돌아가자 그러면 옳거니 잘 됐다 싶어서 맞습니다 주인님 돌아갑시다 해야 맞죠. 사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뜻밖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씨가 나와서 헷갈리시지만 사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사울이 사환과 함께 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에게 사환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낙심한 채, 화를 낸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사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사환의 권유를 따라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참 만남은 중요하고 만남의 복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의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환의 말에
사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사울은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따르게 되죠.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부로 가니라.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망설이지 않고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에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과감하게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거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이 왜 중요할까? 10절 다시 비춰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가 있는 성읍으로 갔다고요? 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뜻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귀하다는 거죠. 성도의 인생에서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의 지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매듭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지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십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지도 알고 계시죠.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는데,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만남의 과정이 예비하신 만남이에요. 15절 먼저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기스는 나귀를 찾으라고 아들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과 또 사환은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흘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오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손길이 담겨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일이 때로는 기쁜 일도 있겠죠. 그의 반면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진 수많은 일들, 기쁜 일, 슬픈 일,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16절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뭐라고요?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이것을 이어볼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기름을 붓다, 구원자,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사울이 오면 먼저 기름을 붓고 두 번째 그가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보내냐면 19절에 보니까 산당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산당으로 올라가라 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죠. 오히려 사무엘상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죠.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실패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왕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뚫고 참된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대신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감추어 놓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아무리 부패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뚫고 그 역사를 뚫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언약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택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 숨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산당으로 올라간 이후의 일이 이제 22절에 일어나는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서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사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우시죠? 뭐가 놀라나? 상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 자리 모임에
상석에 앉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왕을 달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이 사울은 사무엘보다 잘생겼어요. 사무엘보다 키도 커요. 사무엘보다 젊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상석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상석에 앉으라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질문하지도 않고 순종하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흔히 가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그거 절대 못하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절대 못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는 때로는 나의 뜻과는 좀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사울을 상석에 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무엘의 집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당부하는데 27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멀리 길게 앞으로 다윗을 거쳐서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온 나라에 존경받던 사무엘 같은 영적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무엘 같은 영적으로 어른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가 사무엘 같은 교회의 영적인 어르신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울의 근심거리는 암나기를 찾는 것이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암나기를 찾게 해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의 인생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인생의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